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저희들 되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차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세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50마일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대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사대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찬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주전 6세기 때 그 위상이 절정에 다다랐지만 그 후 점점 더 쇠퇴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도시의 역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 핍박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은 받았지만 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편안한 도시에 살면서 자신들의 평안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 영이 무엇인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일깨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이곳에 깨어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대는 잠을 자다가 적에게 2번이나 침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대의 도시 중심지는 250m 고지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벼랑을 타고 올라가 사대를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대는 적에게 2번이나 공격을 당해 침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함락은 주전 546년에 바사 왕국의 왕 고레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사람에게 큰 포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한 군인이 사대 군인이 성 위에서 자신의 투구를 실수로 떨어뜨리고 내려와서 그것을 주워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그곳에 그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군사들을 이끌고 그 길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보초를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대 침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보초도 세우지 않다가 이렇게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함락은 주전 216년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세력 다툼으로 인한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방을 통치하던 안티오쿠스는 아카이오스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카이오스가 자신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사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안티오쿠스는 1년 동안 그 요새를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라고라스라는 군인이 과거에 바사 왕국이 침략했던 그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들을 데리고 그 길을 따라 벼랑을 올라갔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보초를 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요새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보초도 세우지 않았다가 또 침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교인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대교회 교인들이 당한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부하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태만해져서 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남은 힘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힘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한낱 박물관이나 공동묘지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절 중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지만 소망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비록 죽어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살아있는 것을 강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이겨야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에 태만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너무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나 핍박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것에 만족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과 결심이 소멸되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 남아있는 힘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더욱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에 대한 반응을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던가 아니면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가 담긴 큰 그릇에 빠졌습니다. 개구리 1마리는 낙관주의적이었고 다른 1마리는 비관주의적이었습니다. 비관주의적인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나 나나 살 까망이 없다. 안녕 친구야.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1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나갈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힘을 다할 때까지,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수영할 거야. 죽을 때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 죽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온몸을 다해 휘저으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유가 크림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그 개구리는 크림 위에 올라가서 그릇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힘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과 결심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힘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힘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힘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받고 들은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받고 들은 복음과 또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이기는,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점을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것들에 초점을 두고 살다 보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두면 영적인 것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 세상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와 전도하는 것에 관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교회든 영적 능력이 없이 살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사역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교와 전도에 대한 사명을 잊고 산다면 그런 교인들과 교회들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선교와 전도가 교회의 영적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깊게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지 않은 이유는 선교와 전도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뿐인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들을 하다가 다른 일들에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초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3절 중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해야 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단어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부정과거 명령형. 이것은 그 행동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됐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여러 번 회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키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파트타임 크리스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다가 또 다른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호히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목적을 세우고 태도를 바꾸고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좌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과 행동을 바꾸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볼 수 있는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3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 교인들이 영적 잠에서 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러 도둑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교인들은 고레스가 침략했을 때와 같이 또 안티오쿠스가 침략했을 때와 같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계속해서 잔다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옷을 더럽혔다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만을 따르는 순결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다닌다는 말은 예수님과 가까운 친교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은 의로움을 뜻합니다.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의로움입니다. 영원한 의로움. 이들은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영원히 의로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입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권. 이 당시 시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 시민인 것을 증명해주는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책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인정입니다. 영원한 인정.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시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던가 아니면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힘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영적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잠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받은 사명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적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평안함, 나의 오는 혜택만 생각하고 이 세상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을 잊고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만약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영적 잠에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잊어버림으로 영적 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따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깨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